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을 자녀의 배우자로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재치가 있는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대개 다 4번이시겠죠? 그죠? 재산이 많은 사람. 네. 전부 재자로 가기 때문에 거기다 잘자 들어가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람. 아주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왜 재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이해하고요. 그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 자녀의 배우자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힘이 많은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네. 아마 세 번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그 근거지가 가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상을 이미 성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민 오셨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민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 있는 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 왕년에 한가당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민 오셨습니까? 애 때문에 되게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 때문에 와서 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은 또 이런 무슨 애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깊이 있게 정립해 놓은 것을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이분들은 신약을 안 받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에서 정리를 해놓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도 제 새끼는 다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왜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이분들이 깊이 있게 정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가 왜 선물이냐? 그것은 내 자녀가, 네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신앙을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 이민 가정에서 애가 끓도록 애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은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으면서 자녀에게는 1등하라고 그렇게 닥달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부모님들, 오케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잘 살 수 있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왔지요. 그런데 우리 애가 한 번도 1등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깊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자문을 이 아침에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종류 사람들이 있는데 정통파가 있고요. 그리고 진보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자 교강 시간에 살펴보는 분들은 대개 정통파입니다. 교회도 캐나다 장로교회가 있고 캐나다 연합교회가 있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미주 한인 장로회도 있고 그리고 여러 다른 교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칼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분들과 같은 그러한 보수적인 신앙 노선을 걷는 것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로 보면은 한 12%에서 1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서 12명이나 15명 정도가 정통파고 나머지는 진보파 혹은 개혁파에 속해요. 그러면은 그거 절대 소수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죠. 사회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그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정통파 유대인이잖아요. 더구나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정통파 유대인들의 견해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총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나라에도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반은 철저하게 골수 보수파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국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보다는 정도는 덜하지만 결국 똘똘 뭉쳐야 할 때에는 정통파의 의견을 채택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내 친구 유대인들한테 성자교강 시간에 한 거 이렇게 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은 그분은 진보파나 개혁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요할 때는 정통파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채택된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잘 인식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수적으로 잘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위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왜 세대차가 없겠어요? 세대차가 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악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하고 좀 다르지요. 하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천 년 내 흩어져서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 흩어져서 살아다가 갑자기 영국이 결정을 내리면서 1948년도에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최소한 2개 이상의 언어를 하면서 전부 이스라엘 말로 의사소통이 되더라 그거예요. 전부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전부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비록 러시아 음악이 다르고요. 미국 음악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음악이 다르고요. 아프리카 음악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세대 차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버지 식으로는 예수 안 믿어요. 바쁜 캐나다 생활하면서 어떻게 매일 꼬박꼬박 주일에 교회 갑니까? 11조는 왜 바칩니까? 그거 다 목사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바보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우리 가정들에서 미싱 포인트가 되면서 특별히 자녀에 대한 그릇된 개념 때문에 형성된 그러한 결과된 그러한 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이 음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신의 기호 이런 데는 다 세대마다 다르지요. 시간이 가는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느린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빠른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야한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수와 공식에 맞는 걸 좋아하시고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원, 사상의 차원, 지혜의 차원은 차이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3세대 아니 120세대가 지나도록 그렇게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느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두 번째 유대인의 자녀 개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잘 알고 있는 3절 5절 말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깊이 있게 정립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리한 자녀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에 바탕을 둔 개념이면서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왜 이민 오셨습니까? 애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애들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돈에 있었지 우리 애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민을 왔지만 나는 돈 벌기에 내 한평생을 다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애들 잘 키우려고요. 그러는 동안에 애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는 것이 이민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나는 열심히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다 했는데 우리 애들은 내가 세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지지난주에 1.5세 목사님이 와서 그래서 나는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냥 달라스에서 그렇게 절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신생교회로서 앞서 선배들의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형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나는 이제 애들 다 커서 출가했는데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올 필요 없네. 애들 다 커서 출가했는데 거기서 성공적인 점수를 받지 못하셨으면 그 애들이 낳은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한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을 기회를 주실 때 좋다. 나는 바빠가지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거는 못했지만 적어도 손주 새끼들만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 투지와 신앙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오셔야 됩니다. 세대차가 너무 나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못된 자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서 냄새난다 그러잖아요. 냄새나요. 한국 사람들은 밥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밥을 끓여 먹고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기 때문에 밥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똥냄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냄새를 구수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배고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은 그 얘기를 못하냐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방 사회에서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유산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비즈니스 부도 나도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 안 주신 분은 없겠네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감스럽지만.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에서는 그런 분들은 나 부끄러워서 못 다니죠. 아니 남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왜 아가 안 생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마음의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신약 성경을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그 깊은 의미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주셨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자녀 없으신 분들은
주일학교 오셔가지고 그냥 주일학교들을 다 내 자녀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그리고 서양 사람들 그렇게 잘하는 입양하시면 되고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하나씩 입양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하고 리스펙트를 보내요. 내 몸으로 피 흘려서 난 애도 건사하기 힘든 이 21세기를 살면서 남이 난 그 핏덩이들을 내 새끼로 만들어가지고 하얗고 까맣고 노랗고 그거를 골고루 온 집안에 야 저기는 완전히 글로벌이네 그러면서 리스펙트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산이다. 인헤리턴스다. 그거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질문 3번에서 그렇게 말씀 준 대로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를 축복하여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몸이 낫죠. 그러면 내 몸이 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 그거야 뭐 알면서 하면 낫잖아요. 누가 그렇게 공식을 정립할 수 있어요? 하면 낫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낫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나니까는 그냥 되는 대로 자꾸만 살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자녀를 받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공짜로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내 자녀도 그렇게 이 공짜 대열에 은혜의 대열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란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의 근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또 다른 미싱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식은 내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열이면 열 한국인 부모님들의 생각이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란 말입니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것이고 안 듣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속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요. 안 들으니까.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재산과 소유와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재산을 할당해 주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재산이란 그러한 깊은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10만 원이 있던 만 원이 있던 1,000원이 있던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아니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왜 먹고 살 거를 안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분들의 믿음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이고요. 가나안, 다시 말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민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이민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를 가나안의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문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여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를 못 낳았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으로 내가 복을 못 받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요즘에는 내 마음대로 안 낳죠. 그래서 왜 결혼하느냐? 결국 가족이 번성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차원에서 남성은 가계를 잇고 여성은 가계를 잇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입니다. 진보파나 개혁파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말아라. 21세기에 무슨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도 있고 여러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정적일 때는 정통파 말을 듣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보다도 엄마가 더 경제권이 있어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도 그 집의 왕초는 아버지. 왜? 아버지가 씨를 안 뿌리면 그 집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는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사정에서 특수한 때에는 여러 명의 엄마를 두는 것까지도 허용하십니다. 인간 도덕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장 극명하게 반대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중국 사람들, 우리 중국인 남자들을 사위로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중국인 여성들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은 조금 고려해보라, 뭐 그런 조언들을 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상 체계 아래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운남성에서 온 교수 부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초대해서 가니까 남자는 부엌에서 하고 있고, 남자가 날 초대했는데 그 부인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왜 너희 집은 거꾸로냐. 그러니까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집사람도 같이 가서 이렇게 좀 거들고 할 텐데, 아니, 남자가 이걸 하고 있으니 집사람도 거들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고 말이죠. 그리고 탁 앉아가지고 여자가 얘기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남자끼리 얘기하고 부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늘 반쪽을 내가 바치고 있어.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의 표현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데, 우리는 맞벌이해. 우리는 애도 하나 이상 안 낳고, 그리고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둘 다 이래. 하늘 반쪽을 내가 바치고 있는데 내가 왜 집에 와서 이거 하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남편이 이거 더 잘해. 나는 그냥 빨래만 돌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결국 남편이 잘 차린 그 저녁을 먹고 돌아오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이런 거 배우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통파 유대인의 집에서는 안 통할 일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한국식으로 뒷짐지고 하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올라오면 밥상을 걷어차고 그럽니까? 어디서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해요? 그게 어떻게 차려진 밥상인데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번 수준. 오히려 그 식탁 앞에서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밥을 떠서 다 나눠주고. 아버지 중심이라고. 가정이 살죠.
이런 가정의 미래는요, 바로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필코 자기네 나라들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인 크리스천으로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 사람들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만 받고 있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우리 가정이 결국은 나라로 연결돼야 될 게 아니냐는 그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승화시킬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러한 사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는 지금처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나 10명 중에 8명, 9명 내 곁을 떠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떠난다 하는 이 현실을 꽉꽉 붙잡아 두면서 막고 야단치고 얼르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120년 되는 미국 이민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반은 건지더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완전히 동화돼 버렸어요. 몬트리올에 아직까지 몇 명 생존해 계신데, 몬트리올 제1장로교회, 캐나다 교회인데요. 일본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아들과 딸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아들과 딸들을 우리에게 다오 하면서 우리가 그 짧은, 일본 사람들 혀가 짧잖아요. 그 짧은 혀로 영어를 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다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몇 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근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왜 이러느냐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상 체계 아래서 가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아무리 영어를 잘하셔도요, 그리고 2세들이요, 캐나다 교회 가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죠. 캐나다 교회도 안 가고 한인 교회도 안 가고. 달라스 지역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반은 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통계가 나와요. 물론 그분들이 1, 2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겠죠. 30년, 50년, 어떤 데는 70년 했다. 그러면서 반을 건졌다. 그 토론 부분들은 지금 중국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대가 끊기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분들처럼 우리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 대한 개념을 가지며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발굴한 사상은요,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 누구나 동물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냐? 한국인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사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왜 그렇게 제사를 강조하시냐 하면은요,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들 하시냐?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를 잇느냐? 대는 이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왜 대를 잇느냐니까요. 그거 뭐 부모님께 몸 받아서 번듯하게 가정 차리고 대 잇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대를 잇냐고요. 결국은 나 제사 못 드릴 거 내 자식밖에 더 있어요. 딸라면은 다른 집으로 시집가버리고 그래서 출가한다리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다리잖아요. 바꾸면 가출. 어떻게 대를 이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뭐 중요할 때 내 기일 때면 와가지고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나 기억해 주겠죠. 기억하면 뭘 기억해요? 요새 고조 제사 지내는 사람들 없어요. 힘들어서 바빠서 21세기는 무슨 고조 제사까지 지내면은요, 한 20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종갓집 며느리 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현대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유, 고조 할아버지 나도 못 본 사람을 그걸 뭘 그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조, 아유 정조도 많아.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줄여. 그러면 대가 안 이어지네. 옛날 송시열 할아버지가 그냥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네. 왜 대를 이어요?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왜 대를 잇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죽어가도, 내 자식은 죽어가도 결국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못 믿겠다. 그건 네 자유야. 이 성경 못 믿는 거는 네 자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송이꾼을 발라서 혈안할게 하면서 오직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립해 놓은 것이 왜 자녀를 낳느냐? 바로 말씀 맡은 자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그냥 많이 나가지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낳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그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뭐가 제일 쉬워요?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내 자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예로서 내 자녀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키울 그러한 기회와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말씀 맡은 자의 번성,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들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자세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보편에 만국 백성들이 모두 형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포를 갖고 있어서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죠. 질문 3번 보겠습니다. 유대민족이 사명을 받은 이유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내팽개치고, 우리 교회는 내팽개치고, 나 혼자 잘나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측면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러한 기독교일 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척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곧 자녀, 네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 그래서요, 교회에서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요. 이거는 남녀, 성별도 문제가 아니고요, 연령도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내 지파가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측면들이 상대적으로 참 포션이 적어서 제가 감사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무국적자가 많아져요. 그냥 주일날 이제 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왔을 때 살그머니 들어와셔가지고 뒤에 탁 앉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이나 축도 끝나기 전에 살그머니 나가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 교회 1년 다녔는데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도 가족들이 좀 오시니까 내일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달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전에 우리 집에서부터 건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건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평에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를 건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겁니다. 그게 그리고 쉽다는 거예요. 왜 쉬운 일을 버리고 자꾸만 어려운 길로 자꾸만 택하느냐. 그래서 질문 5번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필수 여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고요. 그 이유는 율법, 말씀이 선민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인가 하는 그 투철한 자기의식을 가지고요. 내 자녀부터 그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야 할 의미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거기서는 너무 혈통적인 것을 강조해서 다소 좀 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8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두 가지 유산 개념을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혈통적인 유대인, 기업과 유산, 플러스 말씀이 될 때 로마서 3장 2절에 나오는 온전한 영적 유대인, 말씀 맡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사실 거기도 아버지가 다 가계를 잇고 아버지 중심으로 가는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면서 심지어는 3살 때까지 그 품에 안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불러주는 그것을 아이의 뇌리 속에 팍팍 심어주는 바로 그분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알아가지고요. 어머니 중심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혈통적 유대인.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은요. 증거하는 이가 3분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역시 영적으로 혈통적인 유대인 선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물과 성령과 피. 요한일서 5장이에요. 물과 성령과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되면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문해 볼 것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 심령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은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보혈에 감격하는 그 혈통을 잇는 자로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개런티가 됐을 때 과연 당신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 놓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면은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성경책에. 여보, 시편 127편.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미쳤니? 속으로 미쳤구나 미쳤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귀중한 말씀을 받는 시간에 그래,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근데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날이면 8, 9 다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측면들을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 탓할 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은요, 아이고 이거 가서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해가지고 이거 처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셔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하나님 말씀을 드세요. 그러면 짜장면도 주시고 우동도 주시고 볶음밥도 주실 텐데 결국은 내가 말씀을 받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2년 됐으니 그렇게 묵상하시라 해도 죽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내년 초에는 좀 봐야겠어요. 내년 초에는 묵상집 신청 안 하시면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무튼 강매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매일매일 묵상을 안 하고 살 수 있냐. 참 담도 크다. 그래가지고 이따위 목사가 있어 이거. 뭐 이해만 교회야? 뭐 그러더라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냥 강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밤낮 사고 치고 그냥 죽겠다고 그냥 그러고 또 그냥 뭐가 잘 되면 말이죠. 그냥 희망낙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 내렸다 하니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잘 내 비즈니스 평안하고 우리 교회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냥 올라갈 땐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냥 내려갈 때는 지옥까지 내려가고 그냥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요 쭉 이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정립하시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자녀들을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참 깊다. 나는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내 자녀는 저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나는 그냥 성적 안 오른다고 애를 그냥 잡아놓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좀 내가 갖고 있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 캐나다, 이 기독교적 유산을 갖고 있는 이 나라 사고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먹여 살리실 텐데 내가 자녀 먹여 살릴 거 아니잖아요.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뭘 그거를 가지고 안다라고 애를 잡아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말씀을 나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 자녀가 그래 맞아. 우리 아빠 엄마 한국에서는 잘 살 수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데